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통하여 말씀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아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6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마음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이 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이 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이 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고넬료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고넬료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에 대해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백부장은 로마 보병 부대의 공식적인 편제 중에 최소 단위인 백인부대, 백인대의 지휘관입니다. 보통은 80명 정도를 통솔하게 되는데 우리로 말하면 중대장 비슷한 형태입니다. 근데 중대장이라고 단정을 할 수가 없는 게 중대장과 소대장 사이 정도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하고, 그리고 이 백부장은 신분 상승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하게 예외적으로 특진하는 케이스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백부장이 일반 군인이 올라갈 수 있는 마지막 자리입니다. 장교보다는 고급 부사관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 로마의 병사들은 글을 읽지 못하는 문맹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백부장이 백인대를 통솔할 때 역량에 따라서 절대적인 신뢰를 얻고 거의 왕처럼 그렇게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백부장은 그냥 그 나라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전쟁에서 계속 살아남는 뛰어난 군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병들이 또 모집돼 가지고 계속 이 부대의 편제를 유지하게 되면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전원 투표를 해서 그 중에서 지휘관을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숨을 맡겨도 될 사람을 세우자 해서 세우면 그걸 로마 제국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백부장은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전투력이 좋고 또 지식도 있고 인간관계에 대한 통솔력도 뛰어난, 한마디로 말해서 그 모여있는 부대원들 중에 확실하게 뛰어나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 백부장으로 세워지고, 그렇게 한번 세워지게 되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부대가 움직이게 되는데 이 부대의 결집력이 엄청난 것이죠. 그리고 로마는 이런 사람이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 백인대를 식민지의 그 주둔군으로 파송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서 거기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반란 세력도 진압하고 평소에는 경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식민지를 통제하면서 치안도 담당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대 지역에 파송된 백부장 같은 경우에 특히 주요 도시에 있는 백부장의 위력은 굉장한 것이죠. 로마에서 보면 신분상으로는 높지 않지만 자기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최고의 전투 요원이고 지휘관인 동시에 식민지 사람들에게는 가장 두려운 대상이 바로 이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람이 이방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었다는 데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입니다. 2절에 보시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여기에 나오는 백부장이 유대교도라는 뜻입니다. 백부장이 유대교도가 되었다.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식민지 주둔군이 식민지의 종교를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인데 그런 일이 이 사람에게 일어났고, 이 사람은 그냥 개종을 했다라는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한 사람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말은 식구들 다 개종시켰다는 뜻이죠. 그건 제대로 하나님 신앙으로 나아가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물론 백부장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회중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적어도 그 지역에서 만연해 있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기록이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가버나움의 백부장도 이와 같은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백성을 구제하는 일도 많이 하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백성을 착취하는 것이 전문이지 구제하는 일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가 사람들을 구제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얼마나 진심이었는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은 이를테면 여러분들처럼 기도가 규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루에 정한 시간들을 맞추어 놓고 기도하는 사람.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6시에 9시에 해서 시간이 딱딱 정해지면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고, 이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일반적인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하루 3번 기도하는 것, 고넬료도 그런 거 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정도면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 아닙니까? 3절 보십시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아멘. 고넬료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임재인데요. 하나님의 임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면 여기에 다른 의도가 있어야 하고, 4절에 보시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고넬료가 신앙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5절에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시몬을 만나라고, 베드로를 만나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알려줍니다. 천사가 이 소식을 전한 다음 고넬료는 집안의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즉 자기처럼 유대교도가 된 사람을 불러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준 다음에 요빠로 보냅니다. 하나님은 왜 베드로를 부르라고 하신 것일까요? 지금의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유대교로 살아도 될 정도였으면 베드로를 부를 필요가 없지요. 오늘 앞에 소개된 고넬료에 대한 내용은 적어도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기에도 신앙적으로 별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있고 선을 행하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없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없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고넬료의 신앙은 굉장히 좋은 듯 보여도 아직도 신앙적이라고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고넬료는 나중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의 역할을 합니다.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부터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경외도 중요하고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자세도 중요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도 생활을 항상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재정립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의 신앙이 완전하여질 수 없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 말씀 있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가운데 막힌 담을 허시고. 이 사건이 안 이루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넬료에게도 이 그리스도 사건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게 하시고 베드로를 만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온전하여질 수 없고 인간 자신에 대한 죄 이해도 온전하여질 수 없으며 회심도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예수님의 영적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을 함께 의식하는 신앙생활이 필요한 것도 바로 이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항상 의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복되고 완전하여져 가는 경험을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넬료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전에 우리의 삶이 그리 나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사오니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통영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오니 주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모두의 삶에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